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3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4장, 시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계시록 2장으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을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다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제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느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살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쳐서 멸하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아로엘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서급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생한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나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막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고물을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응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관이죠. 먼저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의 규례 생활과 도피자의 은둔 생활을 주관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쉐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자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전쟁을 치러오고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과 같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이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늘 붙어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86편 87편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땅에 대한 생성을 주관이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고난에 있더하든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나의 간구를 아뢰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죠. 겸손의 기도가 있을 때 나의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2장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복에 대한 회복을 주관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메시아를 예고하는 글이라 할 수 있죠. 의로 통치할 전능하신 왕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도래하며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들은 영적인 선택을 통해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로 통치하는 왕은 과연 누구인가?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분은 오로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로 일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존귀한 자라는 원어적 의미는 외부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힘쓰는 너그럽고 관대한 자를 의미합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는 끊임없이 악한 계책을 도모하고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멸하는 것,
그것과는 반대로 메시아는, 존귀한 자는 항상 고귀하여 덕스러운 일을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진정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멸망이 아닌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은 7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한 결과를 주관이라는 제목입니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했고요. 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은총에서 단절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 교회는 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는 믿음 가운데 부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핍박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잘 견뎠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뎌나간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마 교회는 핍박에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니고달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교회가 용납함으로 책망을 듣게 되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육체적 행음, 황제 숭배 등 세상과의 타협을 허용한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용납한 교회 내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칭찬은 받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인해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의 열심, 즉 교회의 선한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짓 선지를 용납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모습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도덕적 순결함을 잃지 말고 타락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반면교사와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색깔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여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최고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